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1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 하면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그 배경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갑자기 먹이가 사자굴로 들어오면 사자도 놀랐을 거예요. 얘가 미쳤나? 왜 갑자기 나한테 오지? 왜 나한테 걸어오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그 땅이 다윗에게는 사자굴이에요. 원수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결국에는 10황무지까지 오게 됩니다. 사울왕을 추격을 받을 때 10황무지까지 추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10황무지는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이스라엘 끝. 근데 사울이 거기까지 다윗을 쫓아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거의 거기서 잡힐 뻔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잡혀 죽느니 오히려 적국이라도 한번 피신을 하자 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한 족속 중에 하나인, 한 부족 중에 하나인 가드와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왕들마다 용병을 사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용병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웰컴이겠죠. 특히 다윗은 몇백 명을 거느리고 그 나라를 간 거기 때문에 용사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블레셋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들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큰 패배를 가져다 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수들이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매 순간이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매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가드에 있을 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사람들이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은 특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3절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나왔지만 4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고 나오죠. 또 1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4절이 또 나왔는데요, 저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의지한즉.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솔직히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오히려 하늘이 더 잘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위기의 순간들 우리도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출구를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방을 막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은 4절과 11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안 두려워하느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뭐예요?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11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의 칼이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블레셋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께 나옴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히려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들도 죽는 인생이고, 그들이 가진 권력은 10년도 넘지 않아요. 다리 차면 기우는 법이고,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블레셋은 다윗에게 복속당하잖아요. 그렇죠? 복속당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누기 중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사람이죠. 그렇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진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한 가지의 신학적인 어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계수하였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헤아리셨다는 얘기예요. 헤아리셨다. 그러니까 헤아렸다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어떤 잘한 것을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헤아림이에요.
뭐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헤아림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또 신약에서는 구제에 대해서도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헤아리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이 다윗이 갖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행동 앞에서 주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그 눈물이 어디 안 간다는 걸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눈물이 어디 안 간다.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요만하고 얇은 유리병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 집에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린다는 거를 놔두고 왔어요. 제가 바보 같은데. 하여튼 이 도자기인데요, 굉장히 얇아요. 이 두께가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리고 끝에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눈물을 담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 꼭 그렇게 담아요. 담아서 저장을 해요.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 병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은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믿는 거예요. 네. 다윗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 그래서 눈물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 헤아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참 이 믿음이, 이 눈물이라는 게요, 진실된 눈물이라는 게 하나님은요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다윗은 하필이면 블레셋을 가더라도 가드라는 데 갑니다. 이 가드라는 데가 어디냐면 골리앗 장군을 쳐서 물리쳤잖아요. 근데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예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하필이면 또 글로 간 거예요. 이제는 꼼짝이 붙잡혀가지고 도관에 든 쥐예요. 도관에 든 쥐. 여러분들 그 도관에 든 쥐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쌀을 도관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알아가지고 그 도구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쌀을 다 먹었는데 쌀이 없는데 쥐들이 뛰어들어가서 이제 도관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그 쥐는 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대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찍다 보면 그냥 걸려 나올 수도 있도록 돼 있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그게 도관에 든 진데 다윗이 그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나 쉽게 풀려났어요. 너무나 쉽게 풀려났어요. 솔직히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는 다윗의 잘못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됐어요. 특히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고개를 숙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잘못입니다.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런 사상이 있어요. 무슨 사상이냐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국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이, 그것도 한 나라의 왕에게 머리를 숙인 게 아니라 한 도시의 가드라는, 블레셋 전체 왕이 아니라 가드라는 작은 도시의 왕에게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속국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속국. 왜냐면 다윗이 머리를 숙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초한 위험이고 자기가 자초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받으실까요? 하물며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받으실까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이 눈물은 자기가 자초한 눈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에 화답을 하시죠. 화답을 해요. 이제 블레셋 장병들이 다윗을 붙잡고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갑자기 다윗의 머릿속에 살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게 뭐예요? 미친 짓을 하죠. 어떻게든 최대한대로 살아보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서. 물론 다윗은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미친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미칭아이가 모자라서 이런 미칭아이를 끌고 왔느냐고, 당장 내보내지 못할까 해가지고 살려내보내요. 살려서 쫓아내버려요. 죽어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미쳤으니까. 근데 너무나 쉽게 풀려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이 어거스틴은요, 성 어거스틴 있죠. 이 사람은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함께 존경받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성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수사학이 뭐냐면 요즘에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과목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은 철학, 법학, 정치학을 함께 어울러서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요, 또 결혼 생활도 재밌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여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이제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솔직히 바람이 나더라도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만두고 이제는 술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방탕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엄마가 얼마나 분통 터졌겠어요. 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그것도 결혼한 후에
타락하니까. 이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꼴을 보니까 이 아들이 또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로 도망을 가요. 또 어거스틴이. 근데 이 어머니도 지독하죠. 이태리를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이 얻어놓은 방에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감독을 찾아가서 암브로시스라는 사람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그 암브로시스라는 그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정말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신학자예요. 신학을 재정립하는 되게 유명한, 꼭 없어서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어디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까도 읽었죠.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다윗은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만 달린 것을 알았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것을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부모만 바라보며 살죠. 그렇죠? 네. 그냥 다른 걸 의지를 못해요. 그냥 부모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은 뭐 먹을까 걱정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특히 요즘 자녀들은. 왜요? 부모가 줄 거니까. 부모가 밥 줄 거니까. 자기 전에 내가 밥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부모를 믿고 의지하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모습이 있는지,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1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면서 하지 않고선 살지 못하듯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다윗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고 난리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니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절을 하고 난리야. 이제 다윗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진짜 이거 우리 손으로 만든 건데? 우리 손으로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러 모인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이단이라고 불리면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모욕했다고 그 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뺑뺑 둘러쌌어요.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베소시에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서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짓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로마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되니까 누가 여러분들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싹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이나 내 주먹이나 내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죠.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살리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 중에 콜롬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선교에 같이 협력하겠다고 나선 1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에 상륙을 합니다. 그 상륙한 그 지점에는 피크츠족이라는 아주 난폭한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껏 도착한 모든 선교팀은 다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 콜롬바라는 선교사님이 12명을 이끌고 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 거는 다른 선교사님과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어떻게 했냐면 흙을 갖다 붓고 돌을 날라다가 그 배를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 죽으면 죽이시는 대로 우린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고 나갔어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 이 선교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피크족이 전부 복음화가 돼서 주님께 다 돌아오게 된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매 순간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마 다윗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서원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지 화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은 곧 예배의 생활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어야 돼요. 또 예배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예요? 왜 여러분들은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예. 그 때문에 예배는요, 감사가 기본이에요. 감사가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직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 눈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예배 드리긴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주님은 헤아리지 않으세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자체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헤아림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걸 믿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은 다윗은 믿었어요. 헛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는 모든 행동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눈물이 어디 안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병에다가 담는 행동은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만큼 눈물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에 가보고 보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긍휼히. 나에게 눈물을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하시기 바라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살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의 믿음은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되고 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들어가는 예배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라고 여기시길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랐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면서도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심을 체험하며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붙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